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 의인 이수연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의 한 전철역에 가면 그분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경 사람들이 많은 그 역에 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역에 들어왔다가 열차가 다니는 선로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객을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이 역에 열차가 2분 30초 혹은 3분마다 한 대씩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내렸지만 이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기에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들어오는 구간이 휘어져 있어서 기관사가 이 두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70m 정도의 거리밖에 남지 않아서 긴급하게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2초에서 3초 동안의 시간이 있어서 취객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라도 피해서 살 수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공부하러 와서 내 동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기에 일본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를 매년 그 해 그날이 되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8절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말 점잖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구할 가치가 별로 없는 죄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죽으셨는가? 8절 말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서인 레위기를 읽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제사에 대한 규례, 번제로 드릴 땐 이렇게 드리고 소제로 드릴 땐 이렇게 드리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저런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들과 율법들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원래는 그 죄에 해당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태워져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죄를 지으면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기에,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성도들이 이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가? 부활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라,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당당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용서를 받았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